도울 수 있을까?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장에서 욥의 가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그런 비결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사단이 그래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을 우리가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에 대한 신앙적 대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히에나니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4세기경에 가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성자로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고, 그 당시 교회들이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 66권 말고 그 외에 외경들을 편입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은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뿌리쳤던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널리 읽히는 성경,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히에나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가 하는 말이, 나는 욥기를 사랑한다. 그런데 욥기는 꼭 미꾸라지, 뱀장어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광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날 옥상에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아주 재미난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게 미꾸라지들을 무리에다가 풀어놓고는 이것을 컵을 가지고 잡도록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아보신 분 있나요? 뱀장어 같은 거. 그냥 죽은 거 말고요, 살아있는 거 잡으려거든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그렇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하는 말이, 나는 자기 전에 욥기를 머릿맡에 두고 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욥기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의 절망과 고통에 그런 해답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갖게 되는데 절망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발삼향과 같은, 아십니까? 발삼향, 향기로운 그런 향 내는 것처럼 욥기가 그렇게 소망을 준다. 이 사람이 지은 책들 가운데 상당수의 욥기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매우 유용한 책이에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 대신 꽤 혼자 읽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저와 함께 욥기를 함께 나누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아마 되실 것입니다. 욥기서의 2장을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에서는 욥이 또 고난을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는 아들들, 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재물들,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간 재난이,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거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래요. 저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욥을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시기의 사실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를,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가 아마 꼼짝 못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라고 참소,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는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욥을 두 번째로 시험하게 된 거예요. 모든 몸에 진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그리고 욕창이 생기고 피부병이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 나병과 같은 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그의 욥의 아내가 지켜봅니다. 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대부분 사람들이요, 욥의 아내를 이 사단의 도구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욥의 아내를 조금 그래도 이해하고 싶어요. 얼마나 보기에 괴롭고 안타까웠으면은 자기 남편 보고 차라리 욥을 보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오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 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하면은 저 시장의 성중에 어리석은 여자 같은 말을 하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이제 앞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11절 보세요. 그때에 성경의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때로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한 구절의 단어에 때로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좋을 때 아니에요.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잃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자기도 지금 이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독한 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독한 피부병이나 또 나병에 걸린 것은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못 살게 해요. 동네에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대에 살아야 돼요. 아마 가만히 거적 같은데 이제 아마 주저앉아서 말이죠. 땅바닥에 앉아서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리고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몸을 처참하게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진짜 친구지요. 좋을 때는 친구들 많잖아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 보십시오. 서로들 친구하려고 합니다. 아는 체 하고요. 만나고자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인가? 우리 동료들에게 나는 친구인가? 이웃들에게 나는 친구인가? 성도들, 우리 같이 신앙하며 천국 가기로 약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욥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찾아왔어요. 듣고 처음에 이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소식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었다,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뉴스를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외면의 소리야 말소리야 다 듣잖아요. 여러분 보청기를 혹시 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다 듣잖아요.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수화로 설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마 들으시려고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듣지만은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들으실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의 소리도 못 들어요. 친구들 소리, 자식들 소리 전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으니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먼저 분별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을 구분하여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인지, 내게 필요한 이야기인지, 도움되는 이야기인지,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에게 문제가 되거나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는 이야기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얘기 듣고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거짓말 듣고 흥분하는 사람 많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듣고 자기를 욕한다고 그렇게 아주 흥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기 이 세 친구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첫째 친구는 엘리바스예요. 이 대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얼핏 들을 때 대만, 중국 밑에 있는 대만이 아니고요, 입니다. 대만. 이 대만은 이 유대 나라의 남쪽 에돔이라고 있죠. 에돔. 불다하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사는 에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대만에서부터 이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오게 돼요. 두 번째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수아는 어디인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후손들 가운데 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땅인 하란 지역,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아 사람 그러면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저 근동 저쪽 지역에서 유브라데 그 유역에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인물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했어요. 소발. 근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동네는 정확하게 아무도 위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추측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열어보니까 저 아라비아 쪽에 어느 아마 도시일 거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듣고 이곳에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듣고 문제를 듣고 고통을 듣고 슬픔을 듣는데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듣고 잊어버립니다. 듣고는 아이고 안 됐네 라고 생각만 하지 찾아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언제까지 그 욥이 우리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 힘들다고 하니 찾아갑시다 약속하고 이곳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부목사님과 함께 일산에요. 일산 지역에 신방을 가는데 요 앞에 차를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저한테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아주 정중하게 이분이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평화교회 와보니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자꾸만 가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오게 해야지 자꾸만 목사님이 찾아가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저도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일산까지 거리가 꽤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사람들 보고 내가 가르칠 테니까 오시오, 내가 고쳐줄 테니까 오시오, 딱 어느 한 동네에 계셨던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곳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자,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또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배가 유람선같이 편안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대접도 잘했어요. 성도들도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 얘기는 그 목사님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추가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분은 당회장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은 신학자고 교회 개척자고 선교사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동원가요?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믿었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그는 목격했던 사도란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다 썼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인물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교회에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 사도는 자기는 가만히 안디옥 교회에 당회장실에 앉아있고 성도들에게 오시오, 훈련받을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선교사 나갈 사람 오시오라고 했던가? 바울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남들만 시키지 않았고 그가 부지런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매 맞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 곳에 길어야 2년 만이에요. 어떨 때는 6개월도 있었고 일주일도 있었고 하루만 해도 지나간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위대한 분들도 다니셨는데 우리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히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목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는데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듣거든 만나셔야 돼요. 네? 기도하신 다음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시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일으키셔야 돼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각기 자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상당한 유력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 말하는 솜씨 보고 물론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그런 편견과 고집은 있지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연과 철학과 경제와 시와 문화와 모든 것에 아마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경험 많이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경비를 받아가겠습니까? 자기 돈을 써가며 시간 내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프랑스에 역시 유명한 철학자인 말자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비결은 어려울 때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친구가 아프거든, 힘들거든, 어렵거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것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이들은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실래요?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들이 멀리서부터 여행 오고 상당히 아마 시간이 흘렀을 거지만 이 사람 지금 아파요. 그리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하루아침에 다 아들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길거리 지금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몰골이 정상이 아니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상당히 아마 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봐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 그리고 겉옷을 찢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애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재를 하늘에 뿌려서 머리에 앉게 했다. 이 재를 뿌리는 행위도 바로 애통의 슬픈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누군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람 앞에서 약 올립니다. 때로 즐거워하는 사람 앞에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진짜 친구는요, 사랑이 기본인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래 사랑의 성품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십시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 말이죠.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레위인이 봤는데 레위인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개와 돼지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피 흘린 거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는 주막에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 이 사람을 돌보다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거든 제가 돌아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제사장들처럼 레위인처럼 누가 어려운 일 만나도 피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와 같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마 혼자 포로로 갔더라면 그 어려운 생활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가 그를 도왔어요.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 포로 생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동네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가버나움이죠. 그곳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게 중풍병이 아주 지독한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 네 친구들이 동원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를 저 주님이 오신다는데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침상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셨지만은 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누가 아프다 힘들다 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요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주님께로 이끄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오락 친구, 운동 친구, 여러분 사업 친구, 술 친구, 여기저기 재미있는 친구들, 좋은 클럽에 모임 많겠지만은 정말 좋은 친구는 주님께로 데려오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심 좋은 친구, 선심 잘 쓰는 친구, 재미난 얘기하는 친구, 그런 친구 되지 마십시오. 혹시나 친구 가운데 좀 소리를 듣고 또 불평을 듣고 때로는 여러분을 거부하는 한이 있어도 할 수만 있는데도 죽게로 데려오는 친구, 이 친구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3절을 보시면은 7일 동안을 애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지방의 애도의 기간이 7일이었거든요. 7일 동안을요 땅에 앉아 있어요. 함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는 그냥 거기서 울어라. 우리는 좀 식사하고 올게. 아닙니다. 너는 여기서 그냥 눈 뜨고 지켜라. 우리는 가서 자고 올게. 아닙니다. 우리 모처럼 이 동네 왔으니 우리는 잠깐 유람하고 올 테니 너 계속 슬퍼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이욥과 함께 땅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몸이 함께 있다고 해서 다 함께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은 함께하는 아마 자체만 해도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성도들 모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좋은 자리만 함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거든. 4장에 지혜자는 어떤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지혜자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어떤 집에 간다고요? 잔치집에 간다 그래요. 도리어 잔치집보다는 상가, 슬퍼하는 집에 가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편견과 오해 때문에 욥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욥의 친구들은 참 긍정적인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워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울어 주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친구보다 더 귀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친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친구 다 떠날지라도, 그렇죠, 푸른 시들고 꽃은 말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듯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되시되 이 세상 친구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친구 한 분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꼭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릴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